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이제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28장은 야곱이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이제 출발하는 그 여정의 발자국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제 살게 됐을까요?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 뒷을 잡은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예. 형하고의 관계에서도 장자의 명분 거래 문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예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아내고,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삭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아버지로서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까? 먼저 결혼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가 또 전해준 그 복을 또 자식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 잘해라 이거죠. 결혼 잘해라. 우리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우리 행복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결혼이죠, 결혼. 예. 근데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예. 다시 말하면은 믿음 안에서 결혼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해라 하는 말씀이죠. 사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이 나와요. 자, 홍수 심판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왜 홍수 심판이 임했죠? 완전히 전 인류를 노아의 그 8식구 이외에는 다 쓸어버리는, 홍수로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심판이었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믿음 안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 이미 그렇게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또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해졌던 그런 것들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죠. 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정말 우글우글 득실득실한 그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가문과 이게 맞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결혼 잘해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은 그 언약은 이루어져요. 예.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그 언약은 28장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많은 자비를 주셔서
내가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예. 자, 이 축복이 어디서 온 거죠?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죠.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또 축복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뭐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주어졌던 그 복을 축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을 잘 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예. 자녀들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막말을 하죠. 막말을. 이 빌어먹을 놈, 뭐 이런 아주 막말을 해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입에서 쏟아놓으면 안 되는 말이죠. 부모로서 비록 자식이 속이는 자고 그럴지라도, 예,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첫 번째는 복이에요. 복. 그 다음에 자녀들, 이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예. 땅과 복과 씨. 이게 순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주신 복은 땅과 복과 씨, 복과 씨와 땅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자손들이죠. 많은 자손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냥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삭은 야곱을 보냅니다. 5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에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이 밧단 아람까지는요 200km. 200km. 200이 아니라 800km. 800km인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7살이에요. 77살. 그리고 8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 걸리죠? 20년이 걸려요. 20년. 예, 20년 동안 고생한 거죠. 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야곱이 순종해요. 예. 이제 그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거죠. 가는데 순종해서 가는데 나중에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거기 가서 결혼하고 거기 가서 이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언약 안에서 순종을 할 때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이 될 수 있다. 근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또 고백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게 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면,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언약 안에서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경하면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잘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면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말씀은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옳은 일이라고. 예. 옳은 일이죠. 옳은 일. 그렇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근데 이 야곱의 형 에서는 어땠어요? 6절부터 보면은 에서는요,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예. 9절에 보면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가서 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또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결혼 생활이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벗어나 버린 거예요.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이 된 거예요. 형인데, 장자였는데 그렇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에서가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은 이 에서의 이 불순종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태도. 근데 마음의 태도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잖아요.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먹죠. 다시 말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예요. 예.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면은 뭐 같아요? 진주를 그 돼지한테 던져주면 그냥 입에 물었다 짓밟아버리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망령된 자. 예. 망령된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시죠? 망령된 자. 예. 망령들면 어떤지 아시죠? 바로 이 오늘날 말하면 정말 심각한 치매 환자 같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에서의 문제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드디어 10절에 가보면 28장 10절에 가보면은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예. 가는데 어땠을까요? 마음이 이제 죄책감도 있죠. 예, 아버지 형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런 죄책감도 있을 거야. 나는 아버지를 속인 자야. 난 부모도 속인 자야. 이런 죄책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난 이제 형한테 걸리면 맞아주고 형에 대한 두려움. 예. 형 장자의 명분 때문에 완전히 이제 너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도망자예요, 이제. 예. 도망가는 신세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면 형한테 죽으니까. 예.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 근데 우리가 어떤 나그네입니까?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물론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가는 동안에 11절에 보면은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어느 지점에 딱 이르렀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옆에 그 돌이 있어요. 돌 하나 주워다가 돌을 베개요. 그게 바로 돌베개. 야곱이 뱄던 돌베개를 베고 베개 삼아서 잠을 잤죠. 예.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언약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생활 뭐가 있죠? 잠자는 거, 먹는 거, 또 결혼하는 거, 옷 입는 거. 이 야곱이 자기 형처럼 막 그 털 있는 옷 그 입고서 그 장자 명분 이제 축복 받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예. 뭐 가정생활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숨쉬며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그럼 우리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일상이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예.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어느 나라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임종을 할 때도,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맞이하는, 그게 이제 언약이 다 마감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나를 통해서 마감이 안 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께 갔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자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무슨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밥 먹는 얘기가 나와요. 밥 먹는 얘기. 그죠? 밥 먹는 얘기. 예. 제 친구가 서울 경찰청의 차장이라고 그러나? 청장 바로 밑에 있는 그것을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인천 경찰청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밥 먹자고 가서 우리 같이 이제 밥 먹어서 친구들 몇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리더십은 밥십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00명이가 되는 그 경찰들하고 자기가 밥을 안 먹은 사람이 없대. 그리고 처음에 딱 취임하면서 내가 여기 근무한 동안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밥을 먹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했대요. 근데 그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관계 속에 친밀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되겠어요? 잘못 되겠어요? 사람들이 밀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예요, 원리. 밥 먹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밥 먹었어요? 배고팠어요. 너무 허기졌어요. 그래서요, 제가 권합니다. 밥 될 수 있으면 배고프기 전에 식사하세요. 예, 정시에, 군대에서는 정시에 식사하고, 그러니까요, 막 흐트러졌던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져요. 예, 제때 정확하게 정량 딱 갖춰서 먹으니까.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때 먹었다 저때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어요.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받아 먹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먹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거죠. 돌아온 탕자 비에서도 돌아오니까 뭐해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내 아들은 회복됐다. 그렇게 안 하면요, 이 부모를 버리고 떠나간 이 자식은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정말 맛있는 거, 어린 송아지 다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요, 정말 잔치예요, 잔치.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관계예요.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의 일상 중에 이제 날이 저물면 잠 자야 되잖아요. 이거 일상이에요. 그렇죠? 잠에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28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이 꿈을 꿔요. 예, 뭐 꿈도 여러 가지지만 여기 꿈은 범상치 않은 꿈이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무슨 꿈을 꾸느냐, 누구의 꿈을 꾸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비전이 없으면은 방자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7번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저 춘천에 유동부 형제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사업을 해서 7번인가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근데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맛있는 밥 사주시고 또 형제들이 또 위로해주고 뭐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요, 지금 다시 일어났는데 유명한 제과점 사장님이 됐어요. 예. 그래서 KBS 아침마당에도 막 나와서 대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난 이렇게 살아났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 막을 수가 없어. 진행자도. 그게 팩트니까. 예.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예. 자, 우리가 비록 지치고 힘들고 정말 정처 없이, 정처는 있죠. 가는 곳이 있으니까. 이제 힘든 나그네 삶을 살게 되는데, 이제 지쳐서 뭐 어디 침대가 어디 있어요, 이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돌베개 삼아서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그냥 지쳐서 잠들어 버린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죠. 어떤 꿈이었죠? 사다리가 땅에 세워졌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복음. 야곱이 만난 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뭐죠?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지금 꿈의 엔카운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전설을 다 읽고 있고 신약의 빛에서 이 꿈의 이야기를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지금 겪고 있는 처지와 이것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것을 딱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정말 그 저주받은 것들, 죄와 질병과 고난과 이런 정말 힘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만큼 고난의 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시민권도 주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셔.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담의 죄로부터 온 온갖 나쁜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대신 다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야곱에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삶이 바뀔 거야. 너한테 받은 내가 준 언약 이거 이룰 거야. 이 복 내가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에 또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도 믿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로 다 운반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이끌고 타락한 루시퍼, 이 천사들, 악령들이 있지만 나머지 천사들은 정말 선하고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부리는 영. 누구가 부리는 영이고 누구를 위해서 부리는 영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고 또 우리도 천사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천사들 많이 부리세요. 예. 천사들 보고 그 명령해도 됩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하시기도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의 꿈을 꿨다는 것은,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죠. 피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쩔쩔매는데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이제 장면을, 꿈을 꿨는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13절, 28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누굴 봤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 여호와란 뜻이죠.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어디 계셨죠? 사다리 위에 계셨어요. 저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체휼하신 분이에요. 마음을 체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졌죠. 이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늘을 우러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여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신 그 비전을 본 것입니다.
이게 야곱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다.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 땅을 줄 것이다. 와,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복을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땅과 씨, 자손과 복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말한 그 축복한 내용에는 언급되지 있지 않는 그 원래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 뭐죠? 축복의 통로, 남복, 남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 예. 해석도 잘하죠. 예. 예.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자,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죠. 예. 자, 아버지야, 그냥 내 자식이 복만 받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우리 자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이룰 때까지 15절에서 이제 약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보증수표죠, 보증수표. 결제를, 하나님 결제를 딱 해주신 거예요. 우린 그런 결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잠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내 모든 일상이 그리고 일생이 내가 출생하는 것, 내가 밥 먹는 것, 내가 잠자는 것, 또 잠자는 곳, 그 어디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삭이 축복할 때 2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언급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는 말씀 속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란만장한 이 인생을 이제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은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두려운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야곱이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여기가 바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구나.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의 셀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꼭 예배당에 모여야만 교회가 아니라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교회론이나 교회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약에서 이제 구약의 교회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에 나와서 하는 말,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거. 네. 하나님의 집은요, 항상 사방이 다 둘러싸인 것 같아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경외감을 가졌어요. 지금 막 그 여행을 하면서 돌베개 베고 잘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때 두려움하고는 달라.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 기둥을 베개로 딱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베델이라고 한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예. 할렐루야. 예. 바로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예. 여기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부 제시를 하는 것 같지만 야곱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한번 선포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형이 언제 따라와 복수할지 모르는데 그럴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입장이. 그렇죠? 세 번째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십니다. 아멘. 아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고 하늘을 나는 그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입혀주고 먹여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면서 결단하면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죠? 여호와를 저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언약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예. 예. 하나님의 집이 지금 뭐죠? 교회죠.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바로 11조 신앙이죠. 주재권 신앙. 예수님이 주님이신다 하는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공급자입니다. 하늘 창고에 제 삶을 쌓겠습니다.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고백을 이제 야곱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곱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달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고, 우리는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고, 또 다 이루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이루신 그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구원하고 제자 삼아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이 아닙니까? 그 약속 앞에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비록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고 은혜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주인돼 살았던 아주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셔드립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와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를 살 것인지, 무엇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